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값지고 귀한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어떤 도움을 받는 것들, 또 살아가면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방황하던 인생의 진로를 찾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또 고난과 시련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해주면서 동행하고 이길 수 있게 용기를 곁에서 불어 넣어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사형 선고받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형이 치러질 사형수에게 너 이 온 천하를 얻을래 아니면 생명을 얻을래? 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수만 가지 도움을 받고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입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있는 죄인을 위해서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마다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남을 비방하는 자로 살았고 박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자였으나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고 스데반을 돌을 들어 죽이는 것에 앞장서서 선동하고,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을 보고도 살인을 하면서도 나는 율법적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놀랍도록 풍성이 넘치도록 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인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하시려고 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긴 고백을 간단히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자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가장 크고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셨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 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면을 받고 새 생명, 새 삶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고, 이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소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값진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어서 사는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은혜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소멸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지식과 어떤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 다를 뿐이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은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그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은혜의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관계가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한 게 없으니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형과 같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당신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낳아주신 또 키워주신 은혜를 모르고 부모님에게 그동안 나에게 해준 거 이거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고 달려드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배은망덕한 자식 아닙니까? 부모님이 베풀고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신 그 은혜를 하루하루 어떻게 뭐 일당으로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식이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달려든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원망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달려든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의 괴수된 저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니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누리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계산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떤 도덕, 윤리, 양심, 율법의 행위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태양빛이라면 도덕, 윤리, 양심, 율법의 행위는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밝은 대낮에 햇볕이 가득히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이 공짜로 이 귀한 햇살을 누릴 수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를 걷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 도덕, 양심, 율법의 행위는 모두 다 흔들리는 촛불입니다.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햇살이 눈이 부시도록 나를 감싸고 나를 비추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지, 우리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정의롭게 살아서 조금이라도 자격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이런 햇살을
누려야지 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거저 주시는 그 햇살을 믿음으로 누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만끽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힘을 주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고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와 판단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탕자가 그렇게 고생하고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 탕자의 형이었던 맏아들은 저렇게 회개한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원망하면서 그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한 집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은혜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율법의 틀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 집을 나간 탕자는 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 은혜의 집에 들어왔지만, 맏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 없어도 그 은혜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모두 은혜의 집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처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누리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평생 교회를 성전을 떠난 적이 없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이 맏아들처럼 돌아온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맏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 없이 거저 주십니다. 한 선교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한 선교사가 길을 지나가다가 생선 장사를 만났습니다. 여기 있는 생선 전부 다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청어 한 마리에 1전 정도 되고 전부 다 하면 30전 정도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생선값을 다 지불하면서 나는 한 마리면 충분하니까 나머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십시오 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생선 장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선을 누구든지 오시는 분에게 다 공짜로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저 친구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무도 그 생선을 받으러 다가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국방부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이제 영내에 그 서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자들이 나와서 군대 안에 이 종교가 병사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연 적이 있다 그럽니다. 이제 첫 번째 강사로 발제한 사람은 동국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불교 철학을 연구하고 외국에 가서 철학 박사 학위도 받고 그렇게 저명한 그런 불교계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발표하는데 첫 마디가, 나는 종교인들이 은혜를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공을 쌓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강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연사로 나섰던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 신학자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정말 염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정말 세상에 어떤 이가 부모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 태어나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염치 없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 은혜를 입지 않고 혼자만 존재하고 나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은혜를 아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자녀가 커서 이제 아기를 낳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 자녀가 부모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부모님의 고충과 희생을 알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자녀들이 좀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모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없고 겸손을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이룬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격이 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거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거저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존재와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 은혜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성도는 그 은혜의 출발점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도덕,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고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그만큼 축소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한 그 의미는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살인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방해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바로 괴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한 이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나였습니다. 이 말은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과거 업적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모르면은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스스로 선 줄 알고 뭔가 된 줄로 압니다. 나를 내세우는 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몰랐을 때 스스로 의로운 줄 아는 자였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 이면에는 죄가 깊은 곳에,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바르고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의로워서 정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일하고 행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거저 주신 은혜였고 거저 주신 사랑입니다. 죄인인 내가 그 죄를 직접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중국 애가 이제 마지막 황제로 등극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소년이 이제 어린 나이에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신하를 내시를 거느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동생이 형에게 묻습니다. 황제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나 물으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범으로 옆에 있는 항아리를 단지를 깨트리니까 진짜 실제로 신하 중에 한 명이 그 왕 대신 그렇게 매를 대신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종이 잘못하면은 왕이 대신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물으심으로 더 이상 그 죄값을 낼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용서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죄를 드러내고 죄인들을 발가벗기고 고발합니다.
참소하고 송사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은 은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율법이 아닌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도 크고 귀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죄의 권능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그리고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